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계시는 곳에 이렇게 와서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게다가 저는 주로 여학생들과 강의를 하는데 남자 청년들이 이렇게 많으시니까 제가 설교하다가 중간에 경계가 좀 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흠 있는 진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어느 곳에 진주를 수집해서 파는 진주 수집상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열심히 멋진 최고의 진주를 찾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다니다가 정말 그동안 보지 못했던 너무나 멋진 최고의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그 진주를 사서 집에 와가지고 너무 기뻐서 이것을 얼마에 팔 수 있을까 행복해하며 이제 진주를 쳐다보고 있었는데 순간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진주 한 켠에 한쪽에 흠이 하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흠을 발견하고는 너무나 충격을 받고 좀 실망하고 있다가 이 진주가 크고 멋지니까 한꺼풀을 벗겨서 흠을 없애면 여전히 괜찮은 진주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한꺼풀을 벗겼습니다. 벗기고 다시 찬찬히 진주를 바라보는데 아직도 조금 남아있는 거예요. 너무 실망해서 힘들었지만 그래도 다시 마음을 다잡고 다시 한꺼풀을 벗기고 하면서 진주에 있는 흠을 없애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흠이 없어졌어요. 안타깝게도 진주도 같이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우리에게도 한번 적용해 보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나요? 거울을 보시면 나의 아름다움이 먼저 보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부족한 흠들이 먼저 보입니까? 우리도 흠을 없애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어딜 가다가 재밌는 광고를 봤는데요. 뼈만 남기고 다 빼드립니다 라는 광고였어요. 여러분 전화번호 알려드릴까요? 그걸 보면서 참 흠을 없애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는지 뼈 빼고 다 빼드린다는 그런 광고가 나올 정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다는 흠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고요. 그 노력은 여러분처럼 이렇게 원숙한 청년뿐만 아니라 대학생이 금방 된 우리 어린 대학생들 마찬가지입니다. 방학이 지나고 나서 개학하고 나서 이렇게 학생들을 만나보면 방학 동안 부쩍 아름다워진 모습을 발견합니다. 근데 요즘은 외모를 가지고 절대로 얘기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마음속으로만 야 예뻐졌다라고 하면서 마음속으로 또 안타깝기도 해요. 원래도 예뻤는데 근데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우리가 흠을 없애게 되면 정말 우리가 아름다워지나요? 눈에 거슬리는 흠을 하나 제거하고 나면 우리는 행복해질까요? 여러분 저도 눈이 좀 작은데 이 작은 눈이 좀 커지면 행복해질까요? 살이 빠지면 행복해질까요? 여러분 이렇게 행복을 추구하게 되면 우리는 이내 중독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진정한 행복을 느끼지 못하면서 흠만 없애다 보면 아름다워지기 위한 중독에 빠질 위험이 있어요. 왜냐하면 잠시 그것을 성취하고 나면 기쁘거든요. 근데 그 기쁨이 계속 유지가 되면 좋은데 조금만 지나면 기쁨은 사라지고 다시 다른 흠이 발견되고요. 또 그것을 없애서 더 큰 기쁨을 얻어야지 라는 노력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내 중독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보다 아름다워지기 위한 욕구는 끝이 없습니다. 아름다워지는 노력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자신의 모습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추구하는 아름다움의 추구는 위험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열심히도 아름다움을 추구할까요? 도대체 우리가 피하고 싶은 흠은 무엇입니까? 왜 우리에게 있는 작은 흠이 우리가 가진 원래의 더 큰 아름다움을 가려버리는 것일까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아름다움과 추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오늘 읽은 말씀에도 흠뿐인 인생, 아름다움을 잃어버린 추한 인생
살고 있는 한 남성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의 이름은 삭개오입니다. 성경에 삭개오에 대한 많은 설명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조금 그에 대해서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우선 그가 살고 있는 지역은 여리고라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는 교역의 중심지였습니다. 풍성한 야자나무 숲이 있었고 로마가 교역하던 발삼나무, 향유를 만들던 발삼나무의 주요 생산지이기도 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경제적인 면이나 무역에서 가장 활발한 도시였습니다. 이런 경제가 활성화된 도시에서 삭개오가 하고 있던 일은 세리였습니다. 그 지역의 세리 중에 가장 높은 위치에 있던 능력 있는 세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무 공무원 존경받지 않나요? 요즘 되고 싶은 직업 아닌가요? 그런데 그 당시는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세리라는 직업은 그 당시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혐오하던 직업이었습니다. 돈은 많이 벌 수 있었지만 세금을 수탈해서 로마에 갖다 바치는 일을 하고 자기의 수익을 챙기던 나쁜 민족의 반역자였습니다. 그런 손가락질 받던 세리 중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다는 사실에서 그가 얼마나 악랄하게 사람들을 수탈했을지 눈에 선합니다. 제발 한 번만 봐달라는 가난한 사람들의 청원을 무시하고 더 악랄하게 세금을 수탈하지 않으면 결코 그렇게 높은 위치에 올라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삭개오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부자가 아니라 매우 혐오하고 싫어하는 부자였습니다. 돈은 많았지만 손가락질 받던 부자였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의 공동체에는 포함되지 못했고 소외된 삶을 살았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키가 작았습니다. 성경에 키가 작다는 표현을 쓰는 경우가 흔치 않은데 삭개오에게 쓰고 있는 것을 보니 눈에 띄게 키가 작은 사람이었음에 분명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정보를 가지고 삭개오를 우리는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삭개오라는 한 사람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의 마음에 생겼을 수 있는 상처들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그의 직업에서 그렇게 성공한 것을 보면 아마 삭개오는 굉장히 똑똑하고 재능이 넘치는 사람이었음에 분명합니다. 그 당시 교역의 중심지였던 여리고에서 꿈을 키우던 야망도 있던 젊은이였습니다. 하지만 키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신분의 한계였는지 무슨 이유인지 자신의 재능을 정상적으로 발휘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교역의 중심지에 살면서 청운의 꿈을 안고 살고 있던 삭개오에게는 좀처럼 기회가 오지 않았습니다. 깊은 좌절을 경험한 청년 삭개오가 택한 직업은 사람들이 그렇게도 싫어하던 세리였습니다. 그런 이유로 그가 가진 꿈과 직업적 능력과는 상관없이 그는 로마의 앞잡이이자 민족의 반역자로 치부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삭개오가 왜 이런 삶을 살았는가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고 있지는 않지만 무언가 큰 장벽과 상처가 그를 가로막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삭개오에게 일생일대의 최고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키를 보지 않으셨다고 되어 있고 직업도 문제 삼지 않았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삭개오를 한 명의 구원받아야 할, 아름다움이 회복되어야 할 존재로 보셨던 것입니다. 반대로 사람들에게 삭개오는 흠뿐인 인생, 민족의 반역자로 치부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삭개오는 흠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될 가능성의 사람으로 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존재로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부르셨습니다. 사람들이 웅성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나쁜 놈을 왜 부르시지? 급기야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주무시겠다고 말씀하시자 더 많은 동요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아니, 부자를 그렇게 싫어하던 선생님이 왜 저 악랄한 부자의 집에 하룻밤 주무시겠다고 하는 걸까? 저는 이 행동에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과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를 알려주고자 하시는 그런 목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름다움보다는 흠을 먼저 바라봅니다. 가능성보다는 문제를 먼저 바라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길러졌습니다. 우리는 가정과 학교 교육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 인간인지를 빨리 깨닫도록 너무나 잘 훈련받았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에서 제일 먼저 보는 시험 기억나십니까? 무슨 시험이었습니까? 초등학교 너무 오래전이라서 기억 안 나십니까? 네, 저희 집 3번 세 번째 딸이 초등학교 3학년인데 초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시험을 보기 시작했는데요, 받아쓰기 시험이었습니다. 받아쓰기 시험은 저희 딸에게 깊은 상처를 안겨주었습니다. 시험을 치고 집에 오면 항상 시험지에 보면 붉은색으로 공표와 고표, X표가 늘 적혀 있었습니다. 몇몇 특출한 아이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X표를 많이 받아봤을 것입니다. 내 답안지에 붉은색 볼펜으로 쓰인 X를 보면서 내가 얼마나 X 같은 존재인지 먼저 깨닫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길러진 우리는 나 자신과 타인에게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기보다는 흠을 발견하는 데 익숙해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삭개오의 흠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가능성을 본 것이었습니다. 삭개오의 가능성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회의 부자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능력도 부족하고 성격과 행동에 문제도 많은 자식들에게 불법 증여하는 것 그동안 많이 봐오셨죠. 근데 제대로 사회에다가 환원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재산을 쓰는 부자 보신 적 있습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이 가진 재산의 절반을 사회에 내놓고 자신이 사기를 친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다고 약속합니다. 원래 그 당시에 법에 의하면 사기를 치거나 잘못을 하면 2배만 갚으면 되거든요. 근데 4배를 갚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사람들은 현재의 삭개오의 모습을 보고 그를 손가락질했지만 예수님은 그가 현재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열등감 때문이었는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흠뿐인 인생을 살고 있었지만 그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상처의 감옥에서 해방만 된다면 이렇게 멋진 부자가 될 가능성을 보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삭개오가 가진 진정한 아름다움을 예수님은 보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삭개오의 추함을 받지만 예수님은 그런 삭개오에게 여전히 존재하는 아름다움을 발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치유와 성장의 원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흠만을 바라보며 자신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흠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가능성, 아름다움을 보십니다.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미래 우리가 어떻게 변해가야 할 가능성을 보신 것입니다.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워질 수 있는가에 관심을 두십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삭개오의 키가 자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세리라는 직업을 버렸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삭개오에게 키와 직업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흠뿐인 인생에서 흠이 있음에도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해간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름다우십니다.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시네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당신은 아름다우십니다. 믿어지십니까? 그 말씀이? 그 말이 잘 믿어지지 않는 이유는 오늘 우리 사회의 아름다움에 대한 이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방송을 틀면 화면을 장식하는 아름다운 사람들, 멋진 몸매의 사람들, 멋진 외모의 사람들, 최고의 스펙의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여기도 아마 그런 분들 많이 앉아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좀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너무 하나같이 아름답고 예쁘고 멋있게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감흥이 떨어집니다. 눈에 그저 보기 좋은 것이 과연 아름다움일까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철학자 한병철이라는 분이 아름다움의 구원이라는 책에서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즉각적 향락은 결코 아름답지 않다. 오히려 허무의 반대편일 수도 있다. 아름다움은 한참 뒤에야 다른 것들의 빛 속에서, 귀중한 추억 속에서 비로소 드러난다. 매끈한 아름다움과 울퉁불퉁한 아름다움을 그는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아름다움은 너무 매끈하고 화려해서 오히려 아름답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간적인 광이나 자극이 아니라 사물들의 잔광, 사물들의 여운이 아름다운 것이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머무름 속에서 나타난다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머무름 속에서 나타난다. 여러분,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의 아름다움은 그가 떠나봐야 비로소 느껴지지 않습니까? 혹은 그 사람과 오랜 기간을 함께 있어봐야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원래 반응이 좋으면 하나 더 하려고 그랬는데 반응이 별로 안 좋지만 하나 더 하겠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프랑스와 리오타르라는 사람은 포스트 모던적 조건이라는 책에서 숭고함의 미학, 아름다움에 대한 연구에서 숭고함의 미학을 말합니다. 근대 미학을 비판을 하면서 숭고함의 미학을 이야기한 건데, 근대 미학의 문제는 뭔가 하면 아름다움의 추구가, 미학의 추구가 아름다움을 가능하게 하는 범주를 찾는 데 집중해 있다라고 비판합니다. 우리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아름다운 조건입니까? V라인의 얼굴, S라인의 몸매, 키는 얼마? 이런 아름다움의 조건들을 말합니다.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도 하고, 노력이 안 되면 의술의 도움을 받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런 조건들을 갖춘 분들이 조선시대에 가신다면 그분들이 아름다운 사람들일까요? 요즘 TV에 나오는 남자 연예인들 너무 멋있더라고요. 저희 딸들이 그 연예인들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저하고 너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 아이들 조선시대 가면은 비실비실 너무 힘이 없어 보인다고 인간 취급도 못 받았을 것이다. 여러분, 그것은 아름다움이 아니라 아름답다고 약속한 사회적 약속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리오타르가 주장하는 숭고함의 미학은 이런 범주와 조건이 만드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바로 숭고한 아름다움이란 기쁨과 고통을 함께 주는 아름다움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 아름다움이 주는 감흥은 있는데 기뻐요. 그런데 그것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표현할 범주가 없기 때문에요. 여러분, 요즘 잘생긴 사람들 보면 주로 뭐라 그럽니까? 누구 닮았다 그러죠. 연예인 누구 닮았다. 여러분, 그게 잘생긴 거예요? 누구 닮은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들 그런 말 좀 안 쓰시면 좋겠어요. 네. 혹시 저를 보고 누구 닮은 사람 생각나십니까? 네, 제가 너무 평범한 얼굴이어서요. 그런데 숭고함의 미학은 바로 이런 미학입니다. 아름다움이 주는 기쁨은 있는데 표현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멋진 광경, 멋진 풍경을 보고 감흥을 받으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가까운 북한산 백운대 꼭대기에 올라가서 받았던 감흥, 여러분 지금도 기억나십니까? 혹시 가신 분들? 저도 가끔씩 산에 올라가는데 수첩을 들고 갑니다. 수첩을 들고 와서 백운대 꼭대기에 갔는데 너무 멋있어서 시가 막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시를 쓰려고 수첩을 꺼냈는데 한자도 못 쓰겠는 거예요. 시는 나오는데 글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시인과 안 시인의 차이인 거예요.
너무 괴로웠습니다. 표현이 안 되어서. 바로 이게 숭고함의 미학이에요. 아름다움이 주는 기쁨, 즐거움은 있지만 그것을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고통스러운 아름다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움.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루 말할 수 없는 아름다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우십니다 라고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우십니다. 제가 그동안 마음에서 느꼈지만 말로 표현이 안 돼서 표현 못한 거예요. 예. 이루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우십니다. 여기에 많은 분들이 결혼 정년기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닌가요? 너무 아직 어린가요? 예, 미안합니다. 예. 요즘은 30대 후반이죠. 네. 지금 여러분들을 자극하는 이성의 아름다움에 너무 많이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30대 중반에 결혼을 하더라도 여러분 요즘 100세 시대라서 재수 없으면 그 사람과 65년을 함께 살아야 합니다. 지금 느끼는 아름다움이 얼마나 오래 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즉각적 향락은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저는 울퉁불퉁한 아름다움을 이야기한 철학자 한병철과 숭고함의 미학을 말한 리오타르에게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아름다움은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경험되고 발견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저의 미학입니다. 물론 예수님에게서 배운 겁니다. 우리의 아름다움은 그 아름다움을 발견해주는 사람에 의해서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더욱 영롱하게 빛나는 것입니다. 아마 제가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은 나를 세상에서 가장 예뻐해주고 멋있게 여겨주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반만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름다움을 잘 발견해 주신 예수님 같은 사람 주위에 있던가요? 사람들이 보지 못하던 삭개오의 아름다움을 발견해 주신 예수님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저는 예수님의 자존감이 높았고 예수님은 자신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아름다움을 잘 발견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자신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인지를 먼저 잘 알아야 합니다. 자존감이 높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먼저 그의 아름다움을 발견해 주어야 하고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이셨던 예수님은 언제나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의 사랑과 존경의 관계 속에 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그리고 변화산에서 화려한 모습으로 변모하셨을 때 하늘에서 들려온 소리는 아들을 향한 성부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무나 기뻐하는 자다. 성부 하나님의 존귀 여기심을 영원히 받으신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던 삭개오를 보면서도 그의 추함에 가려진 아름다움의 가능성을 보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누는 관계는 어떤가요? 우리의 상처가 치유받고 나의 자존감이 회복되고 나의 아름다움이 더욱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그것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이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좌절을 경험하고 상처를 받고 화가 나서 그들을 미워하고 막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그들의 자존감에는 상처가 생기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의 아름다움을 발견해 줄 가능성은 자꾸만 줄어들게 됩니다. 상처는 또 다른 상처를 낳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 관계의 비극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원하지만 자꾸만 그것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사랑받기 원하지만, 존중받기 원하지만 결국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더 큰 상처뿐입니다.
상처는 아름다움을 추함으로 만들어내는 독소로 작용합니다. 부부를 만나서 상담을 하다 보면 안타까운 커플들을 만나게 됩니다. 따로따로 놓고 보면 그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선남, 선녀가 없는데 이들이 부부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이면 서로를 세상에서 가장 추한 사람이라고 욕하며 싸우는 경우를 많이 발견합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내 배우자의 추함을 나는 알고 있다고 저에게 항변하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저 말고는 우리 교회 모든 사람들이 제 아내를, 제 남편을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들은 몰라요. 저만 알아요. 이 사람이 얼마나 추한 사람인지.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그 악순환을 깨뜨리는 놀라운 순간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와 죄인을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예수님이라는 선생님에 대한 소문을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관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 선생님이 여리고로 오신다는 소문이 전해지자 달려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삭개오에게 곁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보러 길에 나온 삭개오를 오히려 경멸의 눈으로 쏘아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께 나아갈 방법도 없었고 또 그럴 배짱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자기가 얼마나 혐오스러운 존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키도 작아서 예수님의 얼굴을 볼 방도가 없던 그가 택한 방법은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삭개오를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불러주셨다는 것은 먼저 알아보신 거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네 집에 묵어야겠다. 예수님의 초대를 받은 삭개오는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초대를 받고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모신 삭개오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해 놓았던 고백을 드디어 하게 됩니다. 주님, 제가 그동안 악착같이 모아왔던 저의 재산은 오늘 주님에게 받은 인정과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저는 저의 부족함을 가리기 위해서 모아왔던 재산 필요 없습니다. 제 자존심을 지켜주는 것은 이 재산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인정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재산을 팔아서 누구를 주겠다고 말합니까?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삭개오는 그동안 그들을 수탈해 오던 나쁜 세리였습니다. 제발 이것만은 안 된다고 말하는 가장의 눈물의 호소를 외면하고 짓밟지 않으면 결코 그 자리에 오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겠다고 말합니다. 이제야 비로소 그의 눈에 가난한 사람들의 안타까운 현실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이 먼저 인정을 받으니, 사랑을 받고 나니까 자기도 타자를 사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인정해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회복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치유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삭개오는 원래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받은 여러 상처와 좌절의 경험 때문에, 손가락질 때문에 자신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삭개오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흠을 보았고 그가 흠뿐인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추함은 아름다움의 반대가 아니라 아름다움을 발견하지 못한 결과에 불과하다. 추함은 아름다움의 반대가 아니라 아름다움을 발견하지 못한 결과에 불과하다. 제가 만든 말이라서 2번 읽어드렸습니다.
마음에 드십니까? 현대인들은 자신에게 보이는 흠과 추함을 몰아내기 위해서 그리도 열심히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추함을 몰아내면 아름다움이 실현될 것이라는 환상을 사회가, 교육이 심어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을 통해 발견하는 복음은 아름다움은 추함을 가리고 극복하고 몰아내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추함 속에 이미 존재하는 것이고, 그 존재하는 것이 인정받을 때 지금부터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아름다움은 관계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오늘 초대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자신을 가로막고 있는 상처의 굴레, 열등감의 굴레, 좌절의 굴레에 사로잡혀서 숨죽이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과연 나를 만나 주실까 숨죽이며 떨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려오라. 더 이상 숨지 말고 주님 앞으로 나아오라. 숨지 말고 주님의 품 안으로 나오라는 초대의 말씀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인정은 조건에 의한 인정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에 대한 인정입니다. 누구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해 주신 창조자의 인정입니다. 다른 모든 인정의 조건, 아름다움의 조건은 사회 환경과 사람들이 붙여준 것이며, 그 결과 우리 자신이 스스로 붙인 조건들이며 추함의 이유들에 불과합니다. 그 모든 이유가 한순간 녹아져 내리는 복음, 우리를 속박하는 추함의 조건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아름다움의 복음으로 바뀌는 것이 우리 주님과의 만남의 순간입니다. 흠뿐인 인생에서 흠은 있지만 아름다운 진주로 변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혹시 주님과의 관계에서조차 아직도 나의 추함을 가리느라 바쁜 분이 계신가요? 나의 부족함을 가리느라 주님 앞에 온전히 나오지 못하는 분이 계신가요? 수많은 소리들과 혼란스러운 조건들 속에서 나의 아름다움에 온전히 집중해 주시고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우리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 아름다움을 진정으로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흠뿐인 인생 삭개오가 우리 주님을 만나고 어떻게 변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우리 자신을 흠뿐인 인생이라고 치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사회가 붙여준 수많은 조건들 때문에 우리를 스스로 미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불러주시는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아름다움이 발견되고 발현되는 축복이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믿음과 삶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아멘.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도 여전히 내 안에 추함을 없애가는 그러다 나 자신마저 없애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나의 아름다움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안에서 나를 바라보게 하시고 서로의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서로의 아름다움을 보아가며 자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얘기하듯이 세상에서 우리가 매번 듣는